2월 말에 코로나 터지고 11월 말 9개월 정도 9개월 동안 코로나 하면서 기간 중에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인터넷으로 보고 유튜브로 보고 어떤 분들은 집중하지도 못하고 많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갭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가 1년 동안 말씀을 쭉 쌓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 완전 기초부터 지금부터 한 30주간 완전 생기초지만 정말 중요하죠.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왜 행복이 없는가? 아마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영적인 차이가 계속해서 날 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 문제가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배의 자리 오늘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하지 불행하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 이제 앞으로 내 미래를 설계해야 하고 계획해야 하고 실행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참고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 당연히 행복을 꿈꾸지 자기 인생의 불행을 꿈꾸고 준비하는 청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불행합니다. 그렇게 행복하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 불행합니다. 행복한 미래 꿈꾸고 계획하고 진짜 노력하는데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 청년들이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과거에 다 상처죠. 너무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면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돈 버는데 여러분 그렇게 돈 벌면 행복합니까? 지금의 삶이?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요? 돈은 많이 모을 수 있겠지만 그 돈이 내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결혼할 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내 편이 생겼다고 막 웃으면서 막 인터뷰해놓고 얼마 안 지나서 막 죽도록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혼하고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돈이나 사람이 참된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순간은 행복하겠죠. 돈 많이 가지면 편하겠죠. 사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보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맛있는 과자를 하나 쥐어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자를 주면 어때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으려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좋겠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취업할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와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뭐 찌들어가지고 이래 다닙니다. 좀비처럼 이래 다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은 절대로 참된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니까 행복한 삶, 평안한 삶, 건강한 삶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생토록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리다가 인생이 고난 중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에는 행복이 없을까요?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계획하고 달리고 있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요? 이게 또 혹시나 여기 또 모자랄까 봐 끝에 써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내게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이유가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구입을 해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원리가 있듯이 말이죠. 새는 하늘에 사는 것이 원리고 법칙이고 나무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여러분 원리가 다 있듯이 인간도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인간의 삶에도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인생 어떻게 사는 겁니까?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선배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말합니다.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네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게 후회를 남기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나 불안과 후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만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은 인간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이게 원리고 법칙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하게 만들었죠. 우주 만물 다 지어놓고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개돼지랑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등 다쓰고 배부르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원리고 법칙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마지막에 뭐합니까? 기도해요. 기도.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정도로 행복했느냐?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만 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만 했을 뿐인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없는 거 3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없는 거 3가지 아닙니까? 지금 저 사람들에게 없는 거 3가지가 아닙니까? 지금은 정복을 당하죠. 정복당하죠. 사람 말 한마디에도 정복당해버립니다.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 다 뺏겨버립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받았던 상처 평생 가지고 다닙니다. 평생 그거 들고 살아요. 상처 조금만 거들면 그거 가지고 막 계속 눌려다닙니다. 심지어 그 상처가 내게 정신문제까지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없애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거 없애려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최선을 다해 보는데 충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하지 충만함이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럴 경우 아닙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봐도 충만함이 없습니다. 허무하지. 왜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불행의 원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가 없다, 내가 지금 사람이 없다, 내가 지금 뭐가 없다, 내가 지금 일이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억울하잖아요. 내가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처음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바로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 나 뭐 죄인으로 살죠 뭐. 세상에서도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르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되잖아요. 모르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살면 되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악한 영을 부리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을 잡아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잡아버리느냐. 여러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너무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우리가 부모를 닮고 싶지 않아도 닮잖아요. 생김새도 닮고 습관도 닮고. 그렇죠. 사람들이 원래 저한테는 예전에 엄마 닮았다 그랬어요. 너는 외탁했구나. 제 동생한테는 목사님 닮았다 그러고, 저는 늘 엄마 닮았다 그러고. 근데 내가 살이 찌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아빠 닮았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그때 순간적으로 놀랬냐면,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예전에 살이 좀 한참 올랐을 때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다시 빠꾸에서 문을 열고는 목사님 요새 목사님 닮아간다 이렇게 하고 다시 문 닫고 나가셨어요. 그 말만 남기고 가셨어요. 그렇죠. 원치 않는데 닮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식에게 주듯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 자식인데, 마귀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미움, 분노, 혈기, 우울, 슬픔, 분노, 염려, 갈등. 우린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면서도 우린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타락한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사단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내 생각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이 내 거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온 우울한 생각이 안 나가요. 나가! 근데 안 나가요. 오히려 그 생각에 정복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사로잡히잖아요. 여러분, 특히 요새 청년들 내 인생 내 거라고 막 마음대로 살잖아요. 욜로사상.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청년들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인생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예전 어른들은 무식해서 불행한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랬잖아요. 좋은 대학 가라. 대학 가야 된다. 그런데 요즘 거의 모든 청년들 대학 가는데 그때보다 자살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45명씩 자살하는 거 알죠? 그때 내가 오후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하루에 45명씩 자살합니다. 3년이면 잠실 주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이 자살로 죽습니다. 그 수치예요. 비극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발전했고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자살로 죽는 사람 45명이지. 자살 시도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더 많고요. 자살 직전에 생각하는 사람들 더 많고요.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 더 많습니다. 몇 명이겠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행복 이런 거 못 줘요. 우리에게. 못 줘요. 절대 못 줍니다. 없어서 못 줍니다. 평안, 기쁨 못 줍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아무리 술 먹고 도박하고 남자는 여자 만나고 여자는 남자 만나고 아무리 해도 요즘 청년들이 보면 어떡합니까? 여행 가서 나를 찾겠대요. 세계 일주 하면서 나를 찾겠대요. 여러분, 세계 일주에서 나를 찾았다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식, 사단의 자식. 여러분, 그런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무거나 믿는데, 성경은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나쁘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모유만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모유만 먹어요. 모유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모유만 먹어야 돼요. 애기 막 이쁘다고 난 내가 삼겹살 좋아해 그러면서 애기한테 삼겹살 구워주고 회 떠주고 하면 아이 병들 다 죽어요. 병들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섬기기 시작하면 악한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나는 종교 안 믿는다. 나는 뭐 어떠한 종교도 안 믿는다. 난 무신론자다. 나는 그냥 나를 믿는다. 여러분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형상 그냥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철학, 공부, 열심, 노력, 나 자신, 내 경험 다 좋은 건데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사람을 죽입니다. 왜? 우상숭배니까. 여러분 그리고 뿌리 뽑힌 나무에게 햇볕을 주면 말라 죽죠. 나무에게 제일 필요한 게 햇볕인데 뿌리가 뽑힌 나무, 생명관계가 끊어진 나무, 하나님을 떠난 인간, 뿌리 뽑힌 나무에게 햇볕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요. 제일 필요한 건데 말라 죽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데 성경은 그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간증에서 보니까 영적 문제를 어떠한 한 부분에서만 말해 놨던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상태 가운데서 계속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저주와 재앙의 짐이 그 인생에 항상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거 봤잖아요. 그거 철로 역정 계속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 짐이 계속 지워져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염려, 불안 배운 적 없는데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해요. 있는 사람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없는 사람 계속 없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희한하죠? 두려움과 불안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토록. 왜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 느낀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느낀 감정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겨내고 싶잖아요. 불안, 두려움 이겨내고 싶잖아요. 이거 이겨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가 찾아오느냐? 육신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가정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육신 문제 다 찾아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집착, 중독, 분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두려움, 염려, 불안 속에서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 그 힘든 수고들 여러분 그게 내게 평안을 주지 못할 때 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거는 그냥 계속 늘어나고 쌓여가는 문제일 뿐이에요. 육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자살 절대로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정신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노력해서 해결해라고 말합니다. 정신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스트레스 받고 싶어 받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샤인이 종현이 자살할 때 그 자기 유서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그때 얘기했죠.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그랬어요.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자기 아는 거예요.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여러분이 마이크 물에 넣으면 고장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상은 다 다른데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 죽으면 끝나지, 뭐 자살하면 끝나지, 뭐 내 인생 고통 끝나지.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을 말합니다. 반드시 내세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 천국 가고 나쁜 사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 집. 여러분 여기 있다가 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자 소리치면 착한 애가 좋은 집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자식이 아무리 착하고 예쁘고 돈 많고 잘생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선행 많이 베풀었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옥 갑니다. 불신자는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갑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 영적으로 대물림된다는 거.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대물림돼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은데 살고 있어요. 어머니처럼 안 살고 싶은데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합니다. 나는 무당 안 되고 싶고 나는 중독자 안 되고 싶은데 그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싫은 부모의 모습 그대로 다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노력해라 말합니다. 열심히 해라 말합니다. 최선 다해라. 비전을 가져라. 좋은 말이기는 한데 안 됩니다, 여러분. 되는 만큼 영적 문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찾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으니까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멸망받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인간 스스로는 이 불행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해답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아버지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담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오셨느냐?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방법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왜냐하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로 태어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인이니까. 죄인이라는 증거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난 죄 안 지었는데요.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못 믿는 게 죄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신 거예요. 전에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길을 여심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선행으로는 안 됩니까? 인간의 노력과 삶으로는 아무리 해도 갈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무조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불행한가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행복하지 않는가? 분명히 끝냈다 그랬는데 왜 나는 아닌가? 아닌 것 같은가? 나는 분명히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루에 10번도 더 사단의 세력을 꺾는데, 어디를 가든 사단의 권세 꺾는데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세 가지 그림을 기억하세요. 이거 맨날 훈련 때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못해요. 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렇죠? 사단입니다. 결국 나는 뭐냐? 사단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종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성경 말씀, 복음 이야기를 해도 그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소리예요.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대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이 시간 앉아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상태. 여러분, 구원은 마음 밖에 있고 나는 사단의 종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임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냐? 여전히 나입니다. 나. 창세기 3장 11장에 나입니다. 나. 자,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나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얼마든지 내가 속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왜 안 되느냐? 신앙생활. 내가 주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내게 유익이 되면 뭐 다 하고, 내가 잘 되면 뭐 다 되는 거고, 내가 좋으면 다 되는 거고, 내 성질이면 다 하고, 완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뭐 아닌 거고. 여러분, 그래서 공격을 당하면 그대로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당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지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꿔버렸습니다. 어느 날 바꿔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공격이 안 됩니다. 속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공격이 안 됩니다. 완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또 소문자고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왜 행복이 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안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예배,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걸 왜 세 개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예배적 존재,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세 가지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